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주어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으로 두 가지 주제가 내용되는데요. 첫째는 심판이고 둘째는 희망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사야가 심판과 희망을 예언했다면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심판과 회복,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38장에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병고침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진심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수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곤 하지만 사실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야 옷이 바른 모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 연대기로는 36장과 37장의 이야기가 이후이고 38장과 39장이 그보다 더 먼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연속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인 연대를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의 흐름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유다를 고립시켰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구해냈고 개인적인 병마와의 싸움에서 역시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을 보였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국가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으로 견뎌냈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악한 왕들과는 다르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아 기분이 지나치게 업이 됐는지 마치 스바 여왕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솔로몬처럼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국가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가지는 경제력은 그의 업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죽을 위기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 때 히스기야는 나라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과시용으로 보여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선지자가 그의 소유와 쌓아둔 것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자손들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인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복합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적어도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라고 안도했습니다. 후대에 이어질 심판의 선언을 놓고 자기는 괜찮다는 이기심까지 보이는 모습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는데 그는 그 기회와 시간들을 여호와의 은택을 찬양하고 선포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력과 능으로 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선물로 더해 주신 그의 인생의 달력을 교만으로 체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장에서의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지만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의 교만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을 보시면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사절단이 내 궁전의 것을 다 보았다고 말하면서 보여주지 않은 보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맞받아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모든 소유와 내가 쌓아둔 것이 모두 옮겨져서 남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어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두 옮겨서 남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게 후반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가진 교만에 맞받아치시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뛰어넘으시는 인간의 교만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대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극악한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택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